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과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한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질병을 떠나가기 위해서 3번씩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 능력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이었어요. 이런 능력은 누구든지요, 이 사도 바울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능력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한 번만 기도해도요,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었던 3층 천의 그 천국도 맛보았던 자입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그가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면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응답을 될 수 있을지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3번씩이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기도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차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 목적과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면 응답받지 않겠지만 만약 그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당연히 응답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그 사역이 그 길을 막는 장애물, 그 제거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높은 자리를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꺼리낌 없도록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능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가시다,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큰 극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나 또한 간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질은요 눈에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앞을 흐릿하게 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간질은요 뭔가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입에 거품을 내면서 발작하면서 쓰러지는 질병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만약에 안질이라고 하면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쓰러지고 앞을 갑자기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는 일이 있었고 또한 설교를 하다가 그가 거품을 흘리면서 갑자기 쓰러지면 은혜 받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은혜가 떨어지거나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겠느냐. 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것만큼은 없애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온전하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만들었던 그 육체의 가시,
결정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의 질병들은 고쳐주면서 정작 자기 몸, 내 몸 하나 고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볼 때 바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내 병이나 고쳐라 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축복을 해주신다. 그 축복을 선포했지만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 축복이 예수를 믿고 받았던 그 축복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축복이 저런 질병이라면 당신이나 믿어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이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한 사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그 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 같은 자가 3번씩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감당하려면 자기 사역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영성도 줘야 되지만 그 건강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늘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방법.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고백하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또한 그런 놀라운 주님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선포하거나 윤리를 선포하거나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또한 예배 때마다 내가 예수를 모르는 그런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을 모르는 나의 모르는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한 내가 그러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축복도 부어주셔야 되고 축복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놀랍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는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또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놀라운 사역들.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던 것,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들을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일어나는데 그에게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능력을 달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3번씩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역을 위해서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 전달됩니다. 그 전달된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거부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자각하고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3번씩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겸손하게 말하면 주님을 통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단 1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지만 정작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바울은 내가 기도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은요, 질병을 안 고쳐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게 큰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게 되는 것임을 이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도 바울의 그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만큼의 능력이 있었으면 그 능력 요구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어떤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내면에, 사도 바울 그 자체에 능력을 부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그것을 만나게 하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 능력의 그 기도자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자였다면, 능력을 아무 때나 행할 수 있는 자였다면 그는 그 능력을 행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그 이름을 그 즉시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었어요. 태초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능력은 그 인간 이상이었고, 이 지구를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이 아담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요, 결국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능력이 뭔가 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또한 드렸어요. 90% 이상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은혜 받아놓고 그 은혜 때문에 완전히 더 그냥 추락하는 인생을 우린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단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은 이단도 끼지를 못해요. 이단이 그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맛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박옥수 같은 사람은 그 귀신론, 구원론에 거기에 혹해서 그 집회를 할 때마다 5만 명 이상이,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50% 이상가 목회자라고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 해서 그 집회를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줬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아래였으면 그런 이단이 되지 않았겠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변질되어 버리게 많은 것, 결국엔 변질되어 버린 것, 그게 이단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게 은혜예요. 저는 참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도 못합니다. 나는 말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차라리 능력이에요. 그게 차라리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못 듣고 계십니까? 못 듣고 계시죠? 그게 차라리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신에게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능력에 내 속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 능력을 달라고 3번씩 부르짖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께 더욱더 3번씩 간절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가 한 번 기도할 때 우리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근데 그런 기도를 3번씩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런 마음들이 더 깊이 생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건에 그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죠.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떤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그 고통의 본질이 아니라 그 능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3번씩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3번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번씩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세요. 능력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그래서 너가 능력이 필요하면 항상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그 능력을 받아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은 내가 없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더라고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핸디캡이었어요. 어떻게 설교하는 자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설교하는 자가 앞을 못 볼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그 중간에 간질 때문에 쓰러질 수 있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핸디캡이지만 바울을 더 크게 쓰임받도록, 더 크게 쓰임받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게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너무 물질 문제가 심각하면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한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약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해결함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해결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 해결책도 주시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또한 기다려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거절이 단순한 거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고 듣지를 않으시는 기도 제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 거절은 단순하게 나 그거 안 들어 그런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능력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보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 사람의 역사,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약에 A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A를 주면 내가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B와 C를 계속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꼭 보상해 주십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수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인하여서 나에게 구원받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그 사실 하나,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거든요. 근데 현실 속의 삶을 살다 보면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런 고백들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